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이유. 한 글자 차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이유. 독일의 대문호였던 쾌테가 아니라 괴테죠.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취급하면 아무런 변화가 또 아무런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 장래의 가능성을 보며 그렇게 되어질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하면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괴테는 말했어요. 아주 쉬운 말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그 사람 보면 때로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장래 가능성을 보면서 그렇게 되어질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해주면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였고 정치가였고 법률가였던 괴테가 한 말이에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대해주면 그 사람은 정말 상대방이 인정하고 대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부딪히고 함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빚어져가는 것이 사회적인 동물,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요, 사람이 언제 열정을 갖고 언제 사람이 의욕을 갖는가 봤더니 언제였냐면 존재감을 느낄 때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존재감이 있게 느껴질 때 가장 사람이 보람 있어 하고 열정을 갖고 삶에 의욕이 있다. 그렇게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열정과 의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하는가 봤더니 자신이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질 때 힘들어지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정년퇴직 이후에 갑자기 삶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면 바로 뭐가?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거, 학교생활, 공동체 생활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가장들이 회사나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뭐냐면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뭘까? 내가 존재감이 있는지, 필요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때 그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주 의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단순히 성적이 좋아지고 좋은 대학 가고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만이 사실인 이유가 아니라 뭘까요?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존재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열정의 사람이고 의욕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 생활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품 중에 메리케이라고 하는 화장품 들어보신 분 있나요? 메리케이. 워낙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은 게 많아서 세계적인 브랜드라 그러는데 35개국에 약 24,000명의 그런 거를 뷰티 컨설턴트라고 그래요. 엄청난 규모를 이룬 메리케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이름은 메리케이 애쉬라고 하는 그 회장의 이름을 따서 메리케이 회사다 그렇게 이름을 줬다 그래요. 근데 그 메리케이 애쉬 여사는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대해 주세요 라는 보이지 않는 편말이 붙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를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대해 주세요라고 편말이 다 붙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도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붙어 있고 온몸에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메리 케이 애쉬 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도 당신도 뭐해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사업도 번창하게 될 것이다. 35개국, 아까 제가 24만 명, 240만 명의 뷰티 컨설턴트와 함께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냈고, 몇 년 전에 US 투데이지가 뽑은 세계의 여성 100인 안에 들어가는 전설적인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애쉬 여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직원들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영어로.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이요, 이 애쉬 여사를 만난 수많은 직원들과 고객들이 실제 삶에 굉장한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변화되는 기업, 전 세계 35개의 수많은, 지금도 보니까 제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 메리 케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꽤 규모 있는 그런 회사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자, 이 메리 케이의 사업 정신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성경에 황금률이 있어요. 성경의 황금률이 어디죠?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회사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회사는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원리가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때 그곳에 놀라운 나와 너와 공동체가 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되 그 첫 번째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한번 대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그냥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기업에서도 이 황금률을 통해서 대반전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삶에 나 하던 나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실 때 독특한 방법을 많이 쓰시는 걸 봐요. 오늘 함께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어떤 사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평범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평범한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를 다시 부르셔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나고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어떻게? 평범한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불러내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우리는 그저 나예요. 지금의 상황, 내 형편, 보이는 현상들 우리의 힘으로 바꾸기 어려워요. 내 성질 하나도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자,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무런 신체적, 의학적 전혀 가망성이 없어요. 사라의 나이 89세.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해라.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 우리가 되돌아보면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넘어지고 계속된 배신의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가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완전하게 행한다고 하는 그 말은요, 이런 거죠. 서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지금 걸어라.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뛰어라. 더 나가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의 모든 25년 동안에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나였는데 하나님은 너는 완전해라. 완전한 자로 살아라. 그건 뭐냐면 지금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너 날아봐라. 그것처럼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능한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자, 우리 여러 번 이 말씀 나눴었죠.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빨리 알아차릴 때 내가 평생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내 삶의 그 궁핍과 결핍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면 딱 거기까지예요. 내 실력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완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사인이고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 야곱에게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야곱이란 원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했던 그 씨름의 마지막 환도뼈를 치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그렇게 내 힘으로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장자권 때문에 속이고 속는 삼촌 라반에게 또 속임을 당하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그것이 야곱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시고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우리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향해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내셔요.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은 절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이유는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오늘 2절, 4절, 7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두신다고요? 언약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7절입니다. 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2절, 4절,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4천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어떤 변화나 축복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표적이,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들도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99세라니까요. 완전 할머니예요. 비유를 들어 참 죄송하지만 우리 김원 권사님 보다 2살이 더 많으셨어요. 아, 사라는 89세였으니까 좀 연하였네요. 자, 어쨌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2000년도에 저희 교회가 개척이 돼서 올해 딱 20년이 됐는데 20주년인데 코로나를 만났어요. 코로나를. 그래서 뜻밖의 잠깐의 지금 고난이 있지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상이나 환경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이 팬데믹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튜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회복과 터닝이 일어나요. 레벨업이 되어져요. 처음 개척해서 제가 평신도로 있다가 갑자기 신대원을 가게 되고 신대원 3학기 때 개척을 하게 돼서 3학기를 더 공부해야 졸업이 되고 또 일정 시간 목회 과정을 밟고 또 목사 고시도 봐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생각보다 누구도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는데 개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 새벽에 사모님하고 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 아무도 없고 20여 평의 작은 상가에서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에 대한 전혀 귀동량도 없이 개척을 하게 돼서 정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맨 땅에 헤딩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개척이 됐는데 그 새벽에 참 답답하고 망망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굉장히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홀리하고 막 웅장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음성이 아니었어요. 딱 두 마디를 하셨는데 반복되는 단어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딱 두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저는 믿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언약 속에 약속 속에 내 삶을 계속 튜닝하고 반응하고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흉내만 냈는데도요. 하나님이 그를 이루시더라고요. 어느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회고록에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내가 한 건 다 망했고 하나님 하신 건 다 잘 됐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데 폭풍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동안에 만약에 내가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별로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 반응할 때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하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작동하기 시작하셔요. 그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러면요. 이게 이원화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갇혀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정말 요즘에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가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를 자화상 혹은 자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화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데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봐요.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게 자화상이에요. 또 이런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엄청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단어들. 착각 속에. 어쨌든 자화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나를 바라보는 자화상, 자아상은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나,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보는 나. 성장 과정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내 주변에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 한 말과 그들의 시선이 오늘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나를 보는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느냐.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느냐. 그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실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람이 보는 눈, 사람이 한 말로 나를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비교가 하면서 뭐에 의해서 비교하게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나보다 훨씬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초라해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못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하고 끊임없이 삶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불행의 악순환들이 계속 맴돌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를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아들을 낳을 수 없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역사들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한없이 못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죄인 되어져서 생각의 탐욕과 욕심 속에 살아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근거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그 사랑이, 그 회복이 오늘 10절에 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거든요. 하나님 등지고 내가 주인 되었었으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뭘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이 말하는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잠시 뭔가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은요, 비교감과 낮은 열등감과 자존감 속에서 자꾸 침몰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로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겨져요. 우리 찬양이 그런 찬양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나를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위해서 신음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십자가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끔찍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음. 이거보다 더 처절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죄를 그냥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끔찍함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고통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시간 이후에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그렇지 나는 용서받았지, 죄인이었는데 원수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회복,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과 우리가 져야 할 그 끔찍한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이 한 몸에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는요, 그 죄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오늘 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위기가 왔느냐? 여러분,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죄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오늘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더 큰 십자가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한 몸으로 받아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완전한 의미고 완전한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구절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들어가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6절인데,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로 되어 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준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자, 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있으신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자,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누가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자, 오늘 아까 드렸던 질문의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루실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면 다 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잘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표가 아니라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 너무 두통이 심했던 환자가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달라 그랬는데 약국에 진통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자는 호소를 하고 무슨 약이라도 달라 그랬는데 없다 보니까 뭘 줬냐 하면 밀가루를 줬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밀가루를 먹고 이 환자가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 증상과 관계없는 전혀 약 효과가 없는 그래서 위장한 약이다. 위약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투약을 했더니 환자의 한 20%가요. 실제 차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플라시보 효과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짜 약을 갖고도요. 사람이 증상이 호전되어진다면 우리에겐 진짜 약이 있어요. 진짜 약이 뭐죠? 구약, 신약,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기업을 이루는 메리케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내가 보는 어떤 눈이 아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직원들을 대했을 때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잖아요. 내 가족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단테가 얘기한 대로 사람의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오늘 대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내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어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로마서 4장 23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들 안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2000년 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시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김포 한강 신도시 은율 공원 안에 있는 김포 좋은 나무 교회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부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적용을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군지,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회상해야 돼요. 지금의 상황이나 누구였던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갈수록 좋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7기 다니엘 기도 11월 1일까지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의 끔찍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공유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제 터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감사 노트. 잃어버렸던 신용카드도 찾게 되는 감사 노트. 그래서 그 감사함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가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는 약속. 많이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3회 말씀의 열매를 맺다를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의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그를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오늘 수천 년 동안 이 믿음의 자손들을 있게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